여분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인사할까요? 까꿍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예, 까꿍. 네,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우린 상대방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을 우리가 우리의 소견으로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 할 때 결핍된 사람들에게 축복은 그 결핍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직접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잘못 알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내 자신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결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결함과 잘못된 여러 가지 수술의 요건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 가이사랴 도시는 그래도 그때는 문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가 형성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도시를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성기를 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쭈? 그래? 어떻게 알았어?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너는 복되도다. 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직접 교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우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서야 그때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잘 받았어요. 입술로 고백받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붕 뜨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응격결에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소식만 들리지 그 외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멱살을 잡고 붙들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건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다니요.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주님이 죽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의 문명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와 대비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로 이렇게 받아낸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한다고 좋은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 기분이 좋습니다. 솔깃한 말, 달콤한 말, 물론 감언 이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우리도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결핍이 있는 흠이 많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에게 돌아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우리는 그것을 책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위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라고 한다면 그에게 부정되게 가는 자에게는 부정으로, 이게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긍정입니까? 부정된 곳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부정으로 대할 때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부정으로 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긍정을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면서 야, 잘 간다 격려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오늘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부담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왔다가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4절 다음에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이 말씀은 2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시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상대로 믿음을 갖는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에까지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3장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 하나도 없이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은 재물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주인 바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냥 재물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는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율법사는 잘 대답을 합니다.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하면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일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합니다. 레위인도 동일하게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시비 걸었다가 거기에 말려들면
송사에 걸려서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자비 베푸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새 거듭나는 문제, 두 번째, 이 율법을,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서 재물을 바꾸는 문제, 주인을 바꾸는 문제와 또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문제, 이것을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자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므로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싶어도 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내 것이 먼저고 내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편리함을 가져다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율법으로도 무엇을 행함으로도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일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우리 입으로 말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마음까지 믿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너희가 내 말 믿고 또 내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이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란 말씀을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까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날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주님을 쫓아 말씀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여서 연합하는 삶을 사는 진짜 신앙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종교인과 신앙인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단 다르다면 하나는 알곡이요 다른 하나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갈빵이요 하나는 안고 있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어제 주가 저에게 공갈빵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소재로 가지고 오려다가 또 너무 목사님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뭐하러 가져와서 또 봐서가면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까? 가져오려다가 이게 아까 그냥 놓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눌러보면 폭 들어가 버리고 깨져가, 속은 아무것도 공기밖에 없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 속에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 행함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베드로 같이.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속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행함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서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살이 찢겨서 그 낭자한 피범벅이 된 그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행해서 그 속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그 행함,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22절 말씀 속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 가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여 주여는 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할 때 칭찬을 받았어요. 갑자기 칭찬을 받다가 느닷없이 반전되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단지 나의 주인으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날 위하여 이제 무엇인가 해내십시오. 이제 주인을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마술과 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재물을 주세요. 나를 위하여 영광을 주세요. 부귀영화를 마련해 주세요. 이것이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서 종에게 꼬복 노릇해서 내가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자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따라오라고 할 때 누가 감히 그를 따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마다합니다. 침뱉어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0절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에 너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될 텐데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너희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을 때에 그때서야 성령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못 이뤘던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이루셔요.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한 것을 우리는 단지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주님이 기적을 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묶어놨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셔요. 예수님이 이름이 무엇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믿음이요. 믿음은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 주는 것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의에 이르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말과 마음과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내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비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인 정도로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건만 오히려 예수님은 밀쳐버리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면 이제서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도 죽었고 현재도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죽는 그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그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을 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활 전적인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으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